할아버지 고 양진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채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내세울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 사람이 장가는 잘 가야겠어요. 근데 이제 장가를 잠깐 성경 인물 중에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아버지가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아모스라고 나오잖아요. 아모스. 이사야 아버지가 이제 그 아모스. 근데 이제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요. 1장 1절. 이제 그 아들이 그 이사야죠. 근데 이제 이 이사야 그 아버지가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설이죠, 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그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에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왕국에서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잖아요. 왕국이 막 떠들어댔다고요. 그 이제 이사야가 그 살았던 당시에 왕들은 누구냐면은 우시야, 요담, 그죠? 요담. 그리고 어떤 왕이 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때였어요. 이 내왕 시대 때 이제 그 선지 활동하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 이름을 쓰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이거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들에 다 이 인물들이 어렵게 가르친 적 없어. 뭐냐면 성경을 안 봐. 현대인들이.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성경을 2장씩 읽어서 여러분보다 다 더 잘 알아. 희숙이 하면 누군지도 다 알아요. 자, 성경 좀 제발 읽고 삽시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왕국에서 막 이 사람이 활동을 했는데 그래 굉장히 칭찬받았는데 이사야 안내를 보니까요. 이사야 그 8장 3절에 이사야가 결혼한 사람이 여선지자라고 해요. 여선지자. 그 이제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는다던데 흠정력에서는 아무튼 여선지자라고 나왔어요. 여선지자. 근데 장남은 누구냐면 스알야스. 이사야 7장 3절이 나오죠. 그 밑으로는 이 사이에서 장남이 스알야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그 이사야 7장 3절. 그 이사야 가계도는 우리가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스알야스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방금 봤죠? 이사야 8장 3절. 이때 보면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이죠.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이사야 8장 3절에. 자,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선지자를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스알야수하고 마을살라 하스바스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도 이 땅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면 막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밥 먹고, 직장, 그 텐트 메이커 선교사들은 중동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가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귀국하면 뭐 K국의 A 선교사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도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생활을 해. 유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20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4%예요. 선교학에서 미 전도 종족의 기준이요 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 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지금 선교지라고, 괜히 아프리카 가서 막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여러분, 누가 케냐 선교사를 한다 내가, 여보시오, 거기는 뭐 이단 합쳐 기독교인이 80%야. 에티오피아 70%고 우리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높아. 젊은 애들 주일학교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참 어떻게 국내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서. 선교를 많이 하면 원래 축복받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막 떠들어댄 거야. 뭘 떠들이느냐? 이 시대 때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남유다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 당시는 멀쩡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사는 뭘 내다봤냐면,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200년 후가 되면 바벨론이 강성해져. 그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나타나서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고. 저 오늘날 저 유대교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원수 덩어리들이, 그 인간들이 이미 메시아 오기 700~8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도 아주 나쁜 짓 다 골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이. 그러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사야 37장 38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37장 38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이 아니지, 아수르 왕, 이때 이제 여기서 아수르 왕 누가 등장하냐면은 에살핫돈이 등장해. 에살핫돈. 이때까지 살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때까지 살다가 죽어. 그 에살핫돈 시대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680년경. 기원전 680년경.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몇 년도에 망하죠? 기원전 586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하기 한 100년 전까지 살은 거예요. 선지 활동 시작하기 할 때는 이제 훨씬 이전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지금 멀쩡한 시대 때 남유다가 멸망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약간 이단성은 있지만 순교자 이스타니스가 있어요. 순교자 이것까지 쓸 수 있는 시간 없는데, 저스틴 영어 용어로는. 근데 라틴어로는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기원 후 한 2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근데 이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뭐예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톱으로 켜는 것,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게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떠들었으면 시끄러우니까 죽여버린 거야. 이게요, 내가 선지자들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 제야 인사들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보면은 이 세상에 권력이란 게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나라만 만들어가거든. 어느 왕이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다 죄인인 거라. 그러면 어우 이뻐라 참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미가서 3장 봐봐요.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 안 되잖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이슬 진저라고 요건 되잖아요. 화이슬 진저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톱을 켜서 죽임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큼은요 대축같이 해야 돼. 선비정신. 근데 배고파. 어디가 살짝 타협하면요. 특히 이제 언론계 같은 경우는 조금만 타협하면 돈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저 대장동 사건 봐봐요. 기자들하고 그 법관들이 다 해먹은 거냐. 그 돈 있잖아요. 조금만 눈 감으면 돈이 막. 근데 이게 정론지 필요하다 보면 선비의식 갖고 살다 보면 힘들어.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보람 있고 인생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자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에 빠지니까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너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한다고 했지만 40장부터는 구원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특히 52장은 멀리 메시아가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을 해주겠다는, 회복을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나중에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알갱이 같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과 영광을 얻는 종 때문에 열방이 놀란 그런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새 옷으로 순수하게 시장을 할 것이니까 깨어있으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는 좀 잠이 안 와서 커피를 어제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커피를 많이 대접받아가지고 원두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한 6잔을 먹은 것 같아. 잠이 안 온 거라. 잠이 안 와. 그래서 겨우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이게 3시에 깼어요. 이게 왜냐면 3시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 옛날에 새벽 기도가 4-5시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꼭 3시에 옛날에 사발시계가 이따만한 거야 막. 근데 위에 이렇게 종이 달려서 따라라라.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잘 잤거든. 그 안방으로 건너가갖고 무섭다고. 그 이상하게 내 안방에 가서 잤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자명종 시계가 3시에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알람 안 울려서 3시 깨요. 알람 안 울려서. 근데 잠이 안 온 거야. 근데 깼어. 근데 이게 딱 깰 때 뭡니까?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깨는 거 아니야. 자 1절 봐봐.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댈지어다. 자 봐봐요. 깨라 이거예요. 깨라는 게 뭐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 얘기했잖아요. 깰지어다. 왜요? 안 깨고 있는 거야. 니들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 왜 안 깨 있느냐? 깨라. 근데 사람들은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못 느껴.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전제하고 왜 안 살죠?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딱 태어나면 막 활동력 있게 움직여요. 장자책에서는 그걸 우주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막 들판에 뛰어놀아도 애들이 지치지 않는 이유가 우주의 원동력이 아직 남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자책에서는. 근데 이게 사람이 막 살다가 30살부터 노화되기 시작해. 근력이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이 들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막 전립선이나 췌장이나 이 간이나 이런 거는요 운동과 결정적 영향이 있다는 걸 난 처음 아는데 이시영에서 그 얘기했다고. 근력 막 그냥. 근데 아무튼간에 프로그램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 근데 왜 영원히 할 것처럼 살아? 죽음 준비하라고, 열매 준비하라고, 상급 준비하라고. 뭘 해놔야 될까 이 땅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한두 사람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돼. 이때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깨려면 어떻게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아유 얼마나 일하기 힘들어요. 내가 3시간 잠 깨가지고 피곤하니까 막 어제도 교보은행 갔다 오고 막 또 사람 한 3시간 상담하고 어제 또 그 CBMC 하남지에 회장 이춘식 기독 실업인회죠. 평신도들이 와달라 이제 가갖고 그 기사 써줘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막 그냥 피곤하니까 일하기 싫은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힘을 내야 돼. 깰 때는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벌써 이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로잡힐 것까지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깨어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때 힘을 내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원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더라. 야 하나님 백성들이 그딴 식 사냐? 하고 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그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몰라. 전도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 메시아가 시온으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7절부터 보면 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평화하다고. 복된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히 노래하고 일제히 돌아오고 황폐한 곳에서 기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또 두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깰지어다는 뭐예요? 깰지어다 이 말은 깰지어다라는 것은 결국은 힘을 내라는 거죠. 힘내라.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는 11절에 가면은 떠날지어다. 거기에 그 구덩이 같은 데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어릴 때 꿈꾸잖아요. 꿈꾸면은 막 악한 존재가 막 또 따라와. 근데 이 다리가 안 떨어져. 막 찔러도 안 떨어져. 그거 얼마나 깝깝합니까? 근데 거기서 팍 하고 떠나면은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힘을 내라. 이게 뭐냐면 그게 깨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는 거 보면 힘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하루 한 장씩 해야 합니까? 드물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그렇고 딴 데서 이렇게 성경만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간 데가 드물어요. 시간은 조금 길지만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시대 몇 명이라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를 왜 봅니까? 우리 시대 조망하라고 보는 거예요. 이에체카가 역사는 무엇인가 해서 과거를 우리가 비춰보고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현재 적용하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깨어져 있다니까.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배측당했던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이제 열방은 놀라게 됐다. 메시아가 하나님 사역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능력과 고난이 일시에 사라지고 이제 열방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봐봐요.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라들이 놀란대. 이방 나라들이 도저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돌아오고 깜짝 놀라. 오, 메시아가 왔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복음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때렸지만 내 자식이 아플까봐 얼마나 아프니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방 나라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 만든 허탄한 우상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한 민족을 택하였고 이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불법 주차해도 다시 견인해 오셔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시는 게 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 참 기분이 좋아요. 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전화해서 당신 좀 국무총리 좀 맡아주세요. 장관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잖아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예정을 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괜히 복음을 전해도 교회로 오지 않고 무슨 예정설이야 막. 왜냐면 자기는 짜증나지. 자기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선택받았다는 걸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 행복감으로 삽니다. 이제 결혼 맺으면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됐고 북도 그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을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죠. 근데 이 시대 때에 남유다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면서 저 사람 미쳤나 무슨 멸망을 당해. 근데 그때 멸망당한 후에 회복시키고 메시아까지 내다보는 거대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깨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악을 떠나지